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예배는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가정에서 교회에서 몇 차례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배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참된 정신은 상실하고 예배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경우도 봅니다. 예배는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배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삼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예배에 둘러싼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역자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어느 성도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집에 큰일 났으니 빨리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누가 아픈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고 돼지가 아픈데 돼지가 낫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 기도를 해 달라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어리석다고 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오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종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봅니다. 성수주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축복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갈등을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지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참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에 참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릴 적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는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굴복한다,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worship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ship은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존경과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둘째로 진리로 닦으며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맑게 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곧 예배의 정신이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대화라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남과 대화와 사귐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또 말할 수 없이 시리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의 경험과 체험이 없을 적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험준한 세상 속에서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응답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이 더 다이나믹해지고 더 생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각 교파마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고 또 전통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강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이해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적에 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 장로교 예배에서는 설교가 곧 예배의 전부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설교만이 예배의 전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축도와 마지막 송명으로 끝나는 모든 순서 하나가 참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예배의 내용이요 형식이요 절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시간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과 은사 중심의 예배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복음교회나 웨슬리안의 감리교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이 의식 중심의 예배를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형식과 틀에 박혀 있을 적에 질서정연하고 경건성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생동감과 생명력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간증과 결단의 시간과 동성의 기도와 혹은 초청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체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도로 예배 시간에 활용하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각 교단의 전통과 유산을 뛰어넘어서 서로 좋은 예배의 전통과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경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을 더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들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은 두 개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믿음의 구체적인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바로 믿음의 생활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나 미신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인격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의 생애와 교훈과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예배적인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종교를 자신의 삶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예배를 자신의 삶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과 용서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 선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생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그리고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살아서 부닥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부닥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용서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시키는 체험적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부닥치게 하는 말씀이 곧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지는 이 시간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체험적인 말씀으로 부닥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결되는 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생명력 있게 부닥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현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더 중요한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들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용서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체험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너와 나와의 관계로 연장되고 확인되어지지 않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캐톨릭 신자와 우리 신교 신자를 비교해보면 캐톨릭 신자들이 정신병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중에 캐톨릭에는 소위 자기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 고해바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건강에 육체건강에 대단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려고 할 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교에서는 최근에 참회기도와 사제선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가장 잘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나 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사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한 이 사제 경험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예배의 관계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되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옆에 앞에 뒷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지고 부모와 자식처럼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의 모습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한 성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시간 미안하지만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모습처럼 보여지는가? 그리고 옆에 사람의 얼굴에 내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1시간 주일 예배는 경건하게 정성껏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교단의 예배에 참관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서 예배가 인포멀하게 진행됩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간증하고 또 찬송 부르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언제부터 이 교회의 정식 예배가 시작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당신이 선생님이 이 교회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정식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주일날 드리는 1시간 예배는 서론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적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가, 1시간에 외쳐진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을 적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로 끝나고 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겸손한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에는 예배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적에 이것이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선교로 연장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으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선교 사업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한 영혼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주고 전도해낼 적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드려진 이 서론적인 예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꽃피고 열매 맺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생활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상처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제단을 쌓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고 경험됨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1시간 예배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 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의 삶과 사역의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복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